열왕기상 12장 15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따라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결과죠. 아버지는 솔로몬은 그래도 초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창기 두 여인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귓등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누르려고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 유다와 베냐민 빼고는 다 돌아서서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일은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 그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그 일의 원인 제공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정치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나라를 마음대로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엄중히 경고했죠.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다윗의 왕권을 보장해 주겠다 했는데 네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약속을 지키냐. 그러면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의 제공자가 되어서 나쁜 일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충고를 쫓아가도록 즉 나라가 짜게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징계의 결과가 나라를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충고를 주변의 젊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이 든 사람 또 학식이 있고 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자기 젊음의 혈기에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왕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백성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대단한 기도인데 듣는 것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내 주장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기도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죠. 르호보암이 이 백성 자기가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세금을 너무 걷어서 이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오랜 봉사를 했죠. 솔로몬도 나중에는 말년에는 미쳤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서 온갖 것을 국고성을 짓고 안 지어도 될 일들을 막 했죠. 그것을 해서 세금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세금을 깎아달라고 좀 살게 해달라 그러는데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돌아섰다는 거 아니까요. 12지파 중에 10집 하면은 3분의 2가 넘죠. 3분의 2 넘는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전쟁을 통해서 그 형제를 죽이더라도 내가 반역자들을 처단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나라를 쪼갠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쟁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는 무엇입니까?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 옳지 못할 뿐 아니라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그뿐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를 나누기로 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미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에게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이미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쟁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바꿀 수도 없죠. 하나님이 한번 정하면. 특히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젊은 그 신하들의 어리석은 충고를 따를 때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다가 형제들과 전쟁하려고 하니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개입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버려두실 뿐 아니라 또 개입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개입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결국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6절이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 열 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이는 르호보암이 내린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화낼 만한 백성들이 화낼 만한 근거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도 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집을 섬길지 아닐지 왜 그렇게 다윗의 집을 섬길지 아닐지 결정하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멍에나 씌우고 세금이나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섬기겠다 이거죠. 물론 르호보암의 왕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한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를 섬길지 아닐지 이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내 입맛에 좋을 때는 왕으로 인정했다가 내 입맛에 좋지 않을 때는 왕으로 패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그 왕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신자인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할 때 우리 눈앞의 이익 때문에 움직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의 족속과 쌓아 나라를 회복하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로보암은 백성의 민심이 왜 그렇게 돌아섰는지 돌아보지는 않고 왜 저렇게 반역하냐.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려고 다 형제죠. 12지파들이 다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형제예요. 그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더라도 다시 12지파를 자기 발 아래 두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리석은 행동을 또 벌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갑질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령을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 이런 걸 그래도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 내가 이 국정을 운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쉐마 영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로보암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논리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논리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초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선악간에 옳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 자신도 날마다 무엇이 그릇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한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는지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청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주신 것, 지금 주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의 영성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도록 10월은 제가 월삭을 하지 않았지만 자족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와 또 주일 목장 1대1 양육사역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또 시다가 시작되는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역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승욱 집사님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목장 예배 구역장 모임은 10시 30분에 평소처럼 10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로보암의 실정을 바라봅니다. 또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또 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고 해가 되는지보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계획과 부합하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와 동역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가족과 친족과 또 모든 교우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월 한 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자족하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0시 30분에 있는 구역장 모임을 축복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들과 또 우리 귀한 아버지 전도 어린이 전도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 우리가 행하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목장과 일대일 양육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소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기업과 자유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되 과거의 쓴마음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불순종의 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영을 분별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성읍 집사님 연약함 중에 있다가 퇴원했지만 아직도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또 하나님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